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1월 5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아멘. 자, 욥기서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게 하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정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사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욥의 친구 엘리바스와 소발, 빌닷이 고난받는 욥을 향하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욥이 고난받는 이유는 악한 자에게는 벌을 내리시고 의로운 자에게는 상을 내리시는데 네가 지은 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은요 그들과 변론을 하면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답답해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이렇게 변론을 합니다. 그러면 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면 악한 자의 형통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악한 자들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고난당하지 않고 오히려 더 배부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인데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경제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관계적인 문제, 가족적인 문제에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죄 때문에 그런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로 판단한다면 멸망당하지 않을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멸망당할 인생이죠. 욥은 이렇게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서 욥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 가운데 있다. 우리가 말씀을 쭉 지금까지 묵상하면서 정말 욥에게 우리가 배울 것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심지어 자신을 격려하기 위해서 왔던 그 친구들마저도 욥에게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인정합니다. 나는 모르겠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오늘 말씀에도 마지막에 있죠. 6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사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다. 1절 한번 보십시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얼마나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 같은 서기관 같은 다른 사람을 비판은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은 정확하게 찝어냅니다. 그러나 자기 눈 속에는 들보를 보지 못해요. 욥은요, 친구들의 말을 듣고 참다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10번이나 말로 학대한다. 여러분, 10번이라는 말은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서 9번, 10번이 아니라 여러 번 지속적으로라는 의미죠. 지속적으로 나를 말로 학대한다. 어쩌면요, 욥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고난보다는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말로 학대하는 것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저는요,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은요, 잘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말 잘하는 사람 말고요, 잘 말하는 사람,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꾸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잘 말하는 사람하고 만나고 싶어요. 대화하면 힘이 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런데 똑똑한데 자꾸 지적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 사람은요, 아무리 말을 잘하더라도 별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은 잘 말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어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 딸이 지금 고등학교에서 아이들 카운셀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굉장히 바쁘대요. 아침부터 오후까지 아이들이 계속 찾아와서 카운셀링을 부탁한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대부분이 이 부모한테 받았던 상처, 그 앵거가 아주 강하대요. 심지어 6학년, 7학년 아이들이 와가지고 나 죽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한대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무슨 인생의 큰 쓴맛을 봐서 죽고 싶겠습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부모를 통해서 받은 학대 때문입니다. 어뷰즈 때문에. 부모들의 말로 인한 상처. 아이들이 죽고 싶대요. 우리들의 말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두 가지 문화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문화권, 그 아이들이 학교 나가면 미국이라는 문화권에서 삽니다. 그리고 가정에 들어오면 한국이라는 문화권에서 삽니다. 나가서는 피자 먹고요, 빵 먹고 그렇게 지내야 되다가 집에 들어오면 엄마가 만들어주는 김밥 먹고 김치 먹고 된장찌개 먹는 그런 두 가지 문화권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나가서는 영어를 해야 되고 집에 들어와서는 한국말을 해야 되고. 거기서 오는 이 cultural difference에 대한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부모로서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갖는 여러 가지 많은 갈등들이 있지만 그 갈등을요, 우리가 화가 나니까 아이들한테 퍼붓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아무렇지 않게 아이들한테 던지는 말인데 그 말이 아이들 심령 가운데 촌철살인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말로 비수가 되어 아이들한테 꽂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릴 때부터 쌓이는 거예요. 앵거가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 처음 와서 전도사가 되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청소년 수련회 한번 가보라고 해서 제가 아이들 처음으로 청소년 수련회에 참석했었습니다. 집회 마치고 아이들끼리 서로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을 갔는데 한 아이가 그 소그룹 모임에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야, 너 저기 가서 같이 함께 인볼브해서 같이 해라 하니까 싫대. 근데 그 눈 속에 앵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달래서 그 모임 안으로 가게 했습니다. 소그룹으로. 그래서 제가 그 소그룹 모임에 같이 가서 앉아 있었는데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아이 순서가 되었는데 그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I want to kill my father. 어떻게 고등학생 아이가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지. 그러면서 거기서 기도 제목을 내면서 얘기를 하는데 펑펑펑펑 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이민 목회를 해보면서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 그 상처를 통한 앵거가 얼마나 심한지 알았습니다. 두 가지 문화권 속에서 아이들은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하는지. 부모들은 부모 나름대로 밖에 나가서 스트레스 받으면 집에 들어와서 아이들한테 푸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떻게 풀 때가 있습니까? 어릴 때는. 그것을 엉어리가 져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고 또 성인이 되면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한테 표출되고요. 우리 자녀들요, 우리의 말 때문에 받는 상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언어 학대,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한테 잘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살리는 말이 있고 아이들을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들은요, 잘 말해야 됩니다. 잘 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잘 들어야 됩니다. 경청이라 그러죠. 신앙은 바로 경청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잘 듣고요, 그리고 깨닫고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과 가정에서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의 말을 경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경청하고요, 그리고 잘 깨닫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행동으로 가야지 관계가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욥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그 친구들은요, 격려해 준다고 왔죠. 사랑해 준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욥에게 오히려 큰 상처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어떻습니까? 주위의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꿈을 주는 말입니까? 아니면 낙심과 오히려 좌절을 주는 말입니까? 특별히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묵상하며 오히려 힘과 용기를 주는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또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오히려 권면한다고 또 충고한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말하는 지혜로운 언어를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고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사람과 아름다운 언어 생활을 나누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금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금요일은 주일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온라인 예배, 성령께서 함께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집중하여 예배의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담임 목사 설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준비되는 모든 설교를 위해서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준비하시는 우리 영상팀, 찬양팀, 그 외에 모든 예배 준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영상이 준비되어서 이제 아이들에게 주일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모든 교육부의 아이들 예배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